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한 목사님이 자기의 삶의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다시 운동할 수 있는 곳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산이 있는데 참 그 산이 자기한테 딱 운동하기 좋아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그 산에 걸어서 올라가는데 목표가 있는데 그 산을 뛰어서 끝까지 올라가는 게 본인의 목표라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계속 달리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의 표현이 참 이해가 되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공부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박사학위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치거든요. 근데 힘이 있어야 공부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육체의 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우리가 그 힘을 세우는 일들을 무시하고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매튜 헨리는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산이라도 달려 올라가라 라는 거예요. 망하는 성에 있지 말고 그거 붙잡지 말고 이 땅에 사라질 것 말고 너의 육체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다면 산으로 뛰어 올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이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돌보는 자리 또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수영을 좋아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되니까 3개월 동안 제일 못한 게 운동이에요. 수영장 자체를 열지를 않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어떤 분이 수영장을 하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가끔씩 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것을 다시 한번 육체를 단련할 기회로 삼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급하게 필요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는요 지붕 위에 갔다가도 내려오지 말고요 뒤도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미련이 남거나 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놀랍게도 말세가 진행되어질수록 이 기회는 금방 사라져요. 절대 다시 오지 않을 가능성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부를 때에 그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있건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을 훈련하여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사용하시면 언제라도 아멘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그 자리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자리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다급하고 중요한 일들에 부르실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리는 생명의 자리들입니다. 그러니 이전의 것만 붙잡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치어가서 도피처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으로 도망간다라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바로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뒤에서 죽이려고 하는 자가 쫓아 들어올 때 그냥 있을 수 없죠. 힘을 다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와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파하심이 뭡니까? 그 가운데 아이 뵌 자들, 젖 먹이는 자들, 그 달려가야 되는 때에 뛰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아픔이에요. 그때에 참 임신하고 어린아이를 젖먹이면서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겨울이 일어난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황량한 시간이 되어진다. 어떻게 그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육체적인 취약점이 있어요. 그 취약한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자꾸 넘어지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발전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느 부분을 끊지 못하고 자꾸 어느 부분에서 내가 넘어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 그 자리가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리들이에요. 내 취약한 그 자리가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오늘 그 자리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너무나 아파하시는 겁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지켜지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 안에 취약해진 자리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자리들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삼가라 삼가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조심하는 거예요. 왜 경계해야 됩니까? 뭘 지키려고? 우리 믿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생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세가 될수록요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게 뭐냐면 영혼의 생명이에요. 근데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어디를 붙잡으면 영혼의 생명이 죽는지. 그게 가정이고 자녀고 육체고 뭐든 영혼의 생명 죽이는데 도사가 사단인데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혼의 생명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이 행하실 때 말하지 말라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죽이는 사단적인 생각, 사단적인 성품, 사단적인 어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생명을 벗기는, 그것을 죽이는, 그 가운데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내 영혼의 영적인 생명을 약하게 하는 이 사단적인 세력들은 어느 때라도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영혼의 생명을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생명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만나셔야 돼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거짓 믿는 자들, 거짓 목회자들, 거짓 교회, 거짓 리더들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은 참으로 저도 두렵고 여러분도 두려운 자리예요. 잘하는 것 같은데 거짓으로 빠지고 곁길로 빠지고 너무나 쉽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너무나 쉽게 믿는 자의 길을 걸으려고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오죽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무슨 면허증 따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목사 면허증 따는 거라 그러잖아요. 뭐 어떤 데는 6개월, 어떤 데는 1년, 어떤 데는 2년 그냥 쑥쑥 주는 거예요. 뭡니까? 그래도 목사님입니다. 예, 불러드려야죠. 근데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거짓은 아닌가. 늘 주의해야 돼요. 왜?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생명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 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도 주의해야 돼요. 사랑해야지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들의 말이 내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그 믿음 없는 말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죽어요. 자녀도 주의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짓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영혼을 죽이는 결정적인 자들로 곳곳에 가득한 거예요. 그럴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어서 성전에 앉아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들. 이건 뭐 구별하기 쉽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유 저거 이단이다 저거. 금방 구별하죠. 근데 구별하기 어려운 게 뭡니까? 자기 뜻을 절대화시키는 사람, 자기 뜻을 잘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점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는 것은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로 그러한 때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시대에 종말이 왔잖아요. 디도 장군에 의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성전이요, 열심 당원들에 이미 장악이 되어 있어요. 67년들에 그 열심 당원들이 뭡니까? 이렇게 가슴에 칼을 품고 무력으로 나라를 일으키는 자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배한 거예요. 성전이 오염되었죠. 이미 스스로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뭐 이 사람들 한 얘기 뭡니까? 죽여서라도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죽여서라도 우리 독립을 취해야 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데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왜? 나라를 생각하면 거의 동조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열심당도 무너지고 결국 성전도 무너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곤란한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영혼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분명한 선언을 해나가야 합니다. 분명한 믿음의 선언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그날들이라는 건 종말의 때죠. 어려움의 때죠. 고통의 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고 계시다는, 감한다는 건 뭐예요? 줄여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앞에도 하고 뒤에도 또 하는 거예요. 20절 앞에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종말의 때를 점점 줄여나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종말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점점 줄여나가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그 육체 가운데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인데 주님이 그 날들을 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고통당하고 시험당하고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있지만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서 실족할까 싶어서 주님이 그 날들을 계속 감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에요. 내 고통이 아무리 크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날들을 줄여가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 삶의 연약함 가운데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 지금 그 날들을 줄이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분명한 주인 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가할 때 내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동시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내 안에서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한다면 그 일을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부분을 선명하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복의 자리입니다. 그럴 때에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어떤 고통의 자리에서도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날들을 줄여가셔서 나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줄 수 없어요.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날들을 감해 주셔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을 향한 목적과 예수님을 향한 삶으로 내 중심을 딱 잡으면 아무리 환난이 와도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이라고 은총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약하여진 자리,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취약해진 자리에서는 주춤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속히 이제는 주님 앞에 달려가는 힘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곁길로 가는 쉽게 가는 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묵묵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훈련받으며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날들을 줄여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려 가시는 그분의 권위가 우리 삶에 분명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한 가지씩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약함이 어디입니까? 내가 넘어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부족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꾸만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제는 돌이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따라 기억하며 내 영혼의 생명을 세워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